시편 오늘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앞에 극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극한이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론을 보면 오늘 이 시편 88편의 표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느 안돗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서 아주 이게 이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 다음에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 르한노에서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통해서 볼 때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표제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표제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시편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헤만의 마스길, 헤만의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다, 헤만의 마스길이다, 이 말은 교훈적 성격을 가진 찬송시다. 교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흥미로운 것은 역대상 6장 3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조시대를 세워가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레위지파 고핫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 에스라 사람 또한 이 에스라 사람 헤만이 레위지파인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을 함으로 그 반역을 도모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속에 그 생매장되잖아요. 그 2만 몇천 명, 하여튼 그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막 땅속에 그 생매장이, 땅이 이렇게 지진이 나서 갈라져 가지고 고라 자손이 한꺼번에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모세를 대적해 가지고 그 생매장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 후손들이 모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한 후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덕분에 고라의 후손들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찬양 사역자 중에 뛰어난 이 헤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성경 한 장에 이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레위지파인 이 헤만 사람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인 에스라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헤만은 레위인 그래야 되잖아요. 레위인 헤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에스라인 헤만은 헤만. 그래서 이 에스라인은 바로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만이 원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뭐 어떤 신학자들은 기록상 오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주장은 레위 지파의 해만이 유다 지파의 누군가의 가문에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양되어서 이렇게 원래는 레위 지파지만 에스라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불리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왕상 4장 31절이나 대상 2장 6절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거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해만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해만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무엘과 또 이 해만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로 쓰임받는 길들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거기에 보면은 마할렛 느안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할렛 느안롯은 병든 자를 위한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 깊은 이 병, 깊은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이 노래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치지 않는 그 어두움과 소망이 없는 슬픔을 노래하는 매우 무겁고 어두운 색채의 음악 형식으로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무겁게, 응? 그죠? 이렇게 무겁게 막 그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어릴 적에 보면 시골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막 상여를 나가면 막 그 아주 무거운 노래를 하고 다 가잖아요. 보셨어요? 예. 예? 그죠? 장송가 같이 막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못 간다 한다 못 간다 한다 해가지고 그 새끼줄에다가 노잣돈을 빨리 꽂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관계된 사람들이 가족들이 거기다가 돈을 꽂아야 가요 그게. 이런 무거운 그런 노래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런 노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깊고 깊으면 바로 이 어두운 색채의 음악 형식으로 이 시편 88편이 지금 쓰여지고 그것이 88편이 그렇게 노래가 불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노래한 영혼의 슬픔을 노래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시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 88편 끝까지 다 읽어보셔서 알지만은 모든 시편이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잖아요. 그래도 찬양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이 시편 88편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슬픈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시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정말 절박한 상황, 이렇게 깊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놓으면 안 되고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 매일매일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신앙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로서 이 탄식의 짐을 하나님의 품에 풀어놓음으로써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 즉 응답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절망적인 흑 색깔의 이 찬양, 이게 그러니까 막 우리 이 1절부터가 이게 사실은 이게 밝은 색채가 아니에요. 아주 처지고 무겁고 그런 정말 막 이 감정이 막 있는 대로 다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막 절망과 탄식이 있는 대로 다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도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 어쨌든 정말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바로 출발해야 될 중요한 이 시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때때로 우리의 삶과 내 인생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내 인생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1절에서 7절. 여기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그럴 때 우리의 삶과 내 인생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가로 1번, 성도의 본질은 구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인데 거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죽음의 마지막 경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탄식의 고통 앞에서, 극도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고 내일은 다시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좋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망적이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이라는 목표가 생겼다면,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열려져 있다면 그 방향성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이 끈기 있는 기도, 이 계속된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물탱크에 탱크로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탱크에 물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물탱크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점심 때 청소가 다 끝났어요. 오후에 가는데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낮에 안 하고요, 밤에 해요. 밤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청소가 다 끝났어요. 그죠? 다 12시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 물이 탱크에 이빠이 끝에까지 물이 다 차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렇게 이빠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나에게 기도의 새로운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어디에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나오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구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그죠? 두 번째, 나의 생명이 다 끊어질 때까지 성도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7절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사에서 고난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큰 고통이 찾아온 거죠. 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어요. 나의 영혼은 스울에 가까웠사오니. 어디 스울이 뭐예요? 음부, 죽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스울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가까웠다. 이게 얼마나 정말 죽음의 내 고난이, 고통이 죽음에 갔다 왔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죽음에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응? 내 생명이 스울에 가까웠다. 4절에 보면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빠지고 이제는 나는 거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과 같은 삶이 나에게 올 때, 소생할 힘이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죽은 채 방치된 자 같으며 그의 침상은 무덤으로 여겨지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딱 찾아올 때, 그때 제가 2번 목회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골에 있다가 수원에 왔을 때 정말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성죽동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할 때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래서 죽음으로 답하자. 처음에도 와가지고 제가 그 죽음의 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죽음의 잔. 한 달에 헌금이 나왔는데 25만 원인가 얼마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25만 원을 제가 딱 받아가지고요. 그냥 뭐 2주에 나오는 게 아니야. 첫 주에 딱 나와요. 이게 딱 나오는데 월세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다시 제가 딱 올려놓고 이거 먹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말라서 비틀어 죽으라고 그러는군요. 응?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먹으면 월세 내야지. 그죠? 살아야 되잖아. 이거 갖고 뭐 양식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전기세 내고 뭐 되고 하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거 먹고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 이거 먹고 죽지 않고 순교하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5만 원을 뭐 했다고 했어요? 적금에 넣었다고 했죠. 국민은행 적금에다가. 국민은행에다가 딱 그냥 숨도 안 쉬고 딱 그렇게 기도 드린 다음에 국민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고, 그리고는 굶으면 죽어야지, 없으면 죽어야지,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 마음으로. 응? 그죠? 네. 그 마음으로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의 목회자의 목회 여정 속에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송죽동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끝나는구나,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제 정말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뒤로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야. 주님의 관심이 없어.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주님의 손에서 또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주 작은 소망의 끈이라 할지라도, 썩은 밧줄이라도 그것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소망의 끈, 그 썩은 줄 같은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이런 말씀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만 봐도 그가 얼마나 지금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느끼게 하는데, 그 속에서 이 88편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마저 18절인가 끝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나의 인생에 응답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절망이에요. 이 시편 88편의 특징이 그거예요. 계속 절망해요. 계속 탄식해요. 끝이 없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인생이 멀미하는 거죠. 그죠? 파도에 밀려서 인생이 멀미하는 거죠. 제가 참 정말 어려울 때는
누가 와서 쓰디쓴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안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방치할 대상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랬어요. 거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두른다. 이 시편 기자가 느낀 것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을 그러한 대상이 없는데, 나를 터치할 대상이 없는데, 마귀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본질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이 본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붙잡기 때문이며 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죽음의 절망적 위기 속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내 안에 존재했고, 내가 이제 이 믿음을 놓으면 나는 마귀 새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죽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믿음이라는 본질을 주셨으니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꺼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본질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의 이 가슴을 통해서 이 감정적으로 이 뜨거운 감정, 이 믿음에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이 본질이 확 내 가슴에서 불이 붙어서 막 확 튀어나와야 돼. 막 이게. 응? 그리고 막 나의 입에서 이게 막 선포가 돼야 돼. 주여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나의 이 입에서 이게 막 이 용암이 막 팍 터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응? 나의 이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막 팍 솟아져 올라가야 돼. 이게. 그래서 죽어도 믿음을 붙잡고, 옛날에 조선시대의 사대부가는 물을 먹고도 이빨을 쑤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팍 잡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냐?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이 믿음이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해도 좋아. 믿습니다! 하는 막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제가 성죽동에서 막 밖에 막 아파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거기서 제 믿음이 이 속에 막 웅크리고 있었던 이 믿음이 밖으로 막 입을 통해서 막 확 올라온 거야.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막 고함을 치면서 막 지난 저녁 때 그때가 제가 7시부터 기도했으니까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응? 아니면 빨리 들어가거나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놀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던 얼마나 제가 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도 나중에는 이제 막 성도들까지 다 제가 2006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2007년 후반기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2008년에 오셨나요? 그죠? 9년에. 그 2006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게 올라와야 돼.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본질이 나의 이 감정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함, 내가 막 믿고 죽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막 확 올라와야 돼. 이게 이게 솟아서 올라와야 돼. 실체야, 실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올라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 밤이나 새벽이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기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얻을 때 2번, 한 번 내가 하도 송죽동에서 그냥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째려보고 당해가지고 2번 내가 교회를 얻으면서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여기 기도하기 좋잖아. 여기 밤 12시 넘어가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응?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게 올라와야 돼. 이게 올라와야 돼.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생명이 다 끊어질 때까지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2번째. 3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8편에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징그러우신 하나님.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확 미끄러져서 이제 탁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응? 그죠?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응? 그만할까? 아예 더 해야지.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성경에. 근데 우리가 보면 이 88편만 응답이 없고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다 뭐가 있어요? 예? 응답이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만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고 밤을 새고 했는데도 아침이 됐는데 찬란한 아침이 아니라 탄식하는 아침이요, 기운이 빠지고 용사의 힘이 빠지고 모든 에너지가 빠지고 절망은 여전히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내 기억을 통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때때로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의 인생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올라와야 된다? 이 믿음의 본질이 확 올라와야 돼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발로 팍 걷어차도 좋아. 대신 손빵, 방석이나 이런 거 걷어차. 괜히 나무에다가 걷어차가지고 상처, 이게 다리 분질러가지고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믿음의 이 본질이 막 올라, 또 하나님한테 승질만 내고 가지 말고 십자가 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자꾸만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돼. 기도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불순물을 십자가에도 못 받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으로 가야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계속 혈기 부리면서 막 상처가, 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밤새도록 해놓고 갈 때도 내가 뭔 기도했지?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기도는, 이거는 깡패 기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되 믿음의 본질을 올려서 기도하되,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다가 나를 계속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모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정이고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계속 하나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의 시간을 늘리는 거야. 5년짜리 10년을 늘리고 10년짜리 15년 늘리고 15년짜리 죽을 때까지 고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10절이에요. 8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과 절망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날 수 있어요. 내가 고통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요, 막 이게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전에는 밥도 잘 사주던 사람들이 밥도 안 사줘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럴 때 비참해져요. 여기 비참해진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비참해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가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사람한테 가면 참, 이때 모든 신용이
바닥에 닿게 돼요. 거기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거기서 나를 갖다가 아주 여기 이렇게 나를 피하게 만든 나를 피해요.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막 거기서 잘못하면 상처받잖아요. 제가 날 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질서야. 여러분들이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들도 뭐 가서 여러분들 막 정말 누군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막 자선을 베풀고 막 뭘 하고 이렇게 안 살잖아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다 똑같아 가지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나의 삶과 삶의 고독과 고통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 갇힌다는 게 굉장히 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고독과 고통에 이렇게 딱 갇히는 거예요. 이 갇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갇혔나 안 갇혔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연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서 나는 희망이 있을까? 나 여기서 이거를 이겨내고 제일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갇혔구나. 절망과 고통 속에 내가 갇혔구나. 감옥에 갇히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기징역. 내가 감옥을 벗어나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갇혔다는 그게 아니고 갇힌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갇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갇혔구나. 그런 갇혀있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가 자꾸만 같이 해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몰라서 그렇지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올라올 때 갇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갇히고 이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게 오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의 1절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갇힘들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까지 안 해도 좋아. 날 구원하신 주, 여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도가 더 강해져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기도가 더 강해져.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기도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는 거야. 응?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갇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질문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 올 때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죽음의 아래에 가는 한이 그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고통의 시간 속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거를 잊으면 안 돼. 구원은
그냥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할 때 이럴 때 써먹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 천국 갈 때 써먹어야 되겠지.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구원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써먹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뭔가에 갇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병으로이든 어떤 환경으로이든 삶의 어떤 문제로든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계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반드시 그때 여러분들은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삶이 없고 내게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게 기도 가운데 되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곤란, 고통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고난이 오고 막 절망이 오고 막 힘들고 그러면 막 머리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눈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저 눈은 쑥 들어가고 그저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확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두 손. 전부 여으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총 들고 누가 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기투항. 두 손을 다 든다는 것은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88편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88편은 부르짖어도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해놓고도 응답이 없는 것이 88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내가 죽어야지 뭔가 응답이 있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 내가 죽어가지고 유령이 돼가지고 주를 찬송하니까 셀라 할렐루야 박수 친 거야. 그러니까 옳소. 이게 이거 봐. 죽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나가고 내가 유령이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정말 이 탄식이죠. 그냥 끝없는 탄식. 이렇게 끝없는 탄식이 올라오고 절망이 오고 갇히는 것 같고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으면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바꿔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아무리 내가 갇히고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그럴지라도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잃고 모든 것이 없는데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찬송하시면 좋아요. 십자가 찬송. 기도하면서 다른 찬송하지 말고 막 할 수 있다, 응답하시는 주, 뭐 이런 거 찬송하지 말고, 응? 그 응답도 지금 없다니까 88편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십자가 내가 볼 때 십자가 찬송을 하는 거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피 튀겨야 돼. 피가, 응? 피가 막 튀기고, 어? 다른 게 없어. 내일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찬란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게 그 뭔가 찬란한 거를 보고 뭔가 응답을 보면 이제 낙심이 또 곱하기 2로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야. 그냥 아유, 응답 없어. 그런데 구원은 있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다가 기도하고, 응?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죠? 나는 너무나 내가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가풀가. 이게 내일 희망이 없다니까. 내일 희망이 없어. 2번 나 기도해봐서 알아. 한 달 가도 희망이 뭐가 안 보여.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가는 거야. 이왕이 하는 거 정금같이 다 오리라. 나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만 잡는 거야. 그런데 날 잡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거 믿어야 돼. 내가 사방으로 둘려 갇히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막 갇혀서 정말 이제 내가 희망이 있을까?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놈의 인생. 이럴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도 잊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 시편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편이에요.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됩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응? 응?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확 잡는 거야. 날 구원하신 주! 그래서 한 달이고 2달이고 나의 죄를 씻기는 피를 튀겨라 하면서 막 이 믿음의 여기서 막 이 믿음의 막 이 덩어리가 이게 막 팍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본질이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막 확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김봉찬 집사님이랑 2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무릎 꿇고 달걀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 휴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무슨 정말 휴지값도 안 내면서 휴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눈물 콧물 다 해가지고 다들 여기 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직도 휴지 쓰는 것 같다. 여기 많이 헌금 많이 해야 돼. 응? 그럴 때는 구원을 잡아야 돼.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힘 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지 말고 구원을 붙잡으면 누가 생긴다? 하나님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 11절에서 19절, 18절입니다. 논문이 앞으로 가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네. 자, 18절까지. 자, 11절 보시겠어요?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있다가 아니에요. 있으리까? 처음에는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낙심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눈물도 많아지고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을 거부하고.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과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이럴 때요,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본질이 올라와야 돼요. 믿음이라는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면 오직 예수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난이 있잖아요. 난에 꽃을 피우게 하려면 물을 주면 안 돼요. 극한의 목마름을 줘야지 이 난이 거기서 꽃대가 탁 올라와서 이게 탁 터뜨릴 때 그 난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게을러 가지고, 제가 난이 왔길래 게을러 가지고 물을 안 줬어요. 게을러 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이것들이 꽃을 피더라고요. 제가 극한의, 어쨌든 이 극한의 목마름으로 꽃대가 올라오는 것처럼 성도가 이 극한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이 믿음의 본질이 열리면, 그는 오직 예수라는 이 신앙의 꽃이 마음에서 피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가 이 믿음의 꽃이 펴야 돼요. 믿음의 꽃이 안 피니까 그 믿음의 절정인 오직 예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조금 기분 좋으면 오직 예수 하다가 내일 좀 기분 나빠지면 에이고 이렇게 하고 시들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극한의 고통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예수, 그 오직 예수를, 예수의 꽃, 신앙의 꽃, 믿음의 이 꽃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확 피고 여러분의 입에서 확 펴가지고 오직 예수만 나와야 돼. 응? 이 믿음의 본질이 꺼져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지나가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제가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하고 이 예수의 꽃이, 이 믿음의 꽃이 여러분 안에 확 입에서 피고 가슴에서 피어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기 전부 다 질문이야. 아니 정말 있습니다가 아니야 이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이야.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응? 있습니까? 응? 생존의 마지막에 일사각오와 같은 기도가 올라와야 하고 탄식의 마지막 순간에 오직 주님을 붙잡는 기도가 올라오면서 피가 튀겨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신앙이 올라오면서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구원이 살아나면 주님도 살아나. 아멘. 절망이 오면 주님이 죽어. 낙심과 절망이 오면 주님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런데 구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예수가 피어오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밤에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를 아침에 내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하라고 하는데 14절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자, 금방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겨가지고 주여 이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냐이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랬어요. 응? 15절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 고난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내게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 고난의 여정은 이미 나의 과거, 그 과거의 어느 시점, 그 어린 시절의 어느 시점에 이미 과거에 이 고난이라는 이 씨앗이 거기에 심겨져 가지고 이 고난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 가지고 이 고난의 이 가지들이 열어 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는 거야. 고난이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게 계속 이 고난이 왔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죽게 생겨서 40년 인생을 살아가며 어릴 적부터 고난이 와가지고 40년 동안 기회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이놈의 인생 죽겠어.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나무가 열려가지고 이게 죽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은 뭐 하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고난이 오는 사람들은요, 뭐를 하려고 하면은요, 조금만 한 달 잘 가다가도요, 뭐가 하나 딱 삐끗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요, 그 두려움이 나를 확 덮어버려요. 잡아먹어요. 실제로.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뭐를 했을까? 인과응보로 가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되뇌기고 또 되뇌기고 그 나를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잡아먹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쫑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잘못했다고 내 인생의 길이 막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우리의 삶을 막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오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대했지 않았었나요?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돌렸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나를 애우며 나를 둘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물같이 왔으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이 고난이라는 이런 시간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 안에 예수라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이게 오기 시작해서 이제 구원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게 여러분 안에 오기 전이라면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이 구원이 나를 구원하신 주, 피 튀기는 이 기도, 이 찬송, 이 구원을 다 붙잡는 그 순간,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확 가슴 속에서 막 확 날 구원하신 주 예수 하고 막 이게 올라올 때, 이때가 내 인생의 고난의 바닥,
이게 바닥인 거야, 바닥. 이제 더 이상 없어. 구원밖에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서 구원 잡은 거야 지금. 나 아무것도 없어서 비 튀기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대. 옛날 우리 기도원 가면 그 찬양만 하는 거야. 왜?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래서 그 어디 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 나의 죄 전부 여의지어 손들고. 아니 옛날 기도원 가보면 그래요. 진짜 내가 기도원 많이 갔다 했잖아요. 기도원 가면 막 뭐 응답하신 주 찬양 뭐 이런 거 없어요. 전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 고난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여정 속에 내 인생의 고난이 내게 이 10대에 막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제가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대까지는 내가 고난을 허락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20대까지는 내가 버틸 테니까 30대부터 내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20대까지는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굶기도 하고요, 배도 곪고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야, 그래도 이제 20대 넘어가 30대로 접어들어지니까 배고픈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먹을 걸 막 줘요. 좋은 걸로 막 주더라고요. 배고픈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했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박사학위,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거기를 제가 가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에 빨간 구두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 하얗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게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난 구두를 신고,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거기에 온 그 가족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 정말 20대가 이제 구멍난 구두를 신고 다니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숨이 막혀왔어요. 숨이 막혀왔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요, 월급을 타면 그날 딱 사라지고요, 1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옥희하고 엄청 싸웠어요. 우리 박옥희가 20대 후반에 저 결혼했잖아요. 28에. 응? 25인가? 그 결혼을 했는데 25 뭐 알아요 지금. 그때는 그래도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월급 사례비, 전도사 사례비를 받고 나면은 그냥 그날 다 헌금하고 뭐하고 다 가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돈 달래. 나는 기도해라. 돈 달래. 기도해라. 돈 달래. 기도해라. 이게 싸움이야. 아니 전도사 사모든 목사 사모든 없으면 하나님이 나 채워주라고 기도해야지. 그래.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응? 기도해서 받으려고 결혼했냐고. 응? 당장 가서 돈 가져오라고. 이게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나 비참했어요. 아내하고 싸움을 하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남자의 자존심, 응?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천사표 그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이게 무너지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물이 덮여 있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응? 이게 조금 올라와 푸 하고 하면 또 가라앉히고, 푸 하면 또 가라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응?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사람을 흑암에 두셔서 만날 수가 없어. 응? 만날 수가 없어. 만나려고 하면 또 멀리 가. 나 오늘 시간 없어 하고 이렇게 멀리 가고 흩으시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끝나요. 88편 징그러운 88편인데 이 88편이 우리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두 번 나에게 희망을 줬던 서신이구나. 나에게 희망을 줬던 책이구나. 주님의 구원을 붙잡았던 시간. 구원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강해지는 시간. 잡을 게 오직 돈도 없고 인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들도 더 없고 칭얼거리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오직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붙잡으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구원 붙잡으면 삽니다. 그 구원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흑암도 깊어집니다. 외적인 어둠이 계속되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 나의 입 밖으로 나의 마음 밖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들의 슬픔을 위장하여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나 근심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극한 고통과 극한 고난 속에서 강력한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며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위로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